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서 태초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람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가정의 시작, 그리고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이나 또 사람 땅 위에 민족이 시작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그 모든 시작에 대하여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시작을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만물의 시작과 가정, 에덴 동산의 사람의 시작과 사람의 근원, 그 다음에 가정의 시작과 죄와 타락의 시작에 대하여서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6째 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6째 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이 시작될 때는 땅에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째 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6째 날도 창조되었고 7째 날도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시간상으로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시간상으로 6째 날은 그 이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6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모든 창조한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고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시간상 에덴 동산에 창조한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6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그 사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여섯째 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은 어떤 면에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과거에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창조한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사람은 지금 영혼이 있는 사람,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다스리게 한 그것은 말씀으로 지으신 그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진화론도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섯째 날 만든 사람과 일곱째 날 에덴 동산에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다시 일곱째 날 땅 위에 생물 흙으로부터 가축들과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다시 창조하시고 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일종의 진화론적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따르는 존재로서 아담을 지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일곱째 날 사람을 지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다시 흙으로 각종 동물들과 하늘의 새들과 짐승들 모든 것을 일곱째 날 다시 새로 창조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창조하신 그 말씀, 여섯째 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일곱째 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중심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일곱째 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은 일곱째 날 지으신 세계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사람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말씀도 혼자는 말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동을 하는 그런 관계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혼자는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고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서로 돕고 도우며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독불장군 없다라는 말과 같이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도우며 서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이름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얼마 동안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아담 혼자서 모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그 모든 생물, 새들과 짐승들과 가축들을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다 그때는 혼자서 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 지으신 것을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가축의 특성과 특징을 이해를 하고 그것에게 그 특징에 맞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또 이름을 준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들, 가축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 이름을 짓고 다스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들과 모든 세계를 아담이 혼자서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통제하는 그 일을 아담이 혼자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담이 혼자서 그 일을 다 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게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담 안에 아담의 가슴 갈빗대, 아담 안에 남자 여자가 함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에게 있는 갈빗대를 취하였다는 것은 갈빗대의 기능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갈빗대 숫자는 똑같고 신체 구조도 똑같습니다. 갈빗대를 취하였다는 것은 갈빗대의 기능, 갈빗대 하나를 취하였다는 것은 갈빗대가 가슴에 호흡과 심장, 생명과 호흡을 보호하는 기능, 가슴의 기능을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때 보면 아담이 있던 그 당시에 에덴 동산과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피림은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아담 당시에 많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 중에 여자 한 사람을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맞는 짝을 한 사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 아담이 그 여자를 자세히 관찰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아담이 모든 다른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아담이 여자를 보고 여자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지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이 다른 생물들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담은 스스로 알았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든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담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담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적 통찰력과 이해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담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담은 알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지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영적 이해와 통찰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아담과 짝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가정을 이루었고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그 가정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때의 세계를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에덴 동산이 있었고 에덴 동산의 주변에는 많은 생물들과 동물들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네피림이라는 사람과 같은 어떤 존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네피림이 나중에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네피림은 어떤 면에서 유인원이나 어떤 그런 영혼은 없지만 어떤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피림이 있었다고 살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그 네피림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들은 자세히는 알 수 없고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들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진화론적인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든지 진화론적인 방법이 있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다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노아 홍수 이전의 그 상황들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 이해하고 더 다른 것을 더 많이 깊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한 만큼만 우리가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는 곳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이 알게 한 만큼만 알고 그 이상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고 또 그 가정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셨고 그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역사를, 은혜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항상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